유다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장수가 한 장밖에 없는 장이고요. 인사와 결론까지 다 합해서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4명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라고 하는 걸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자기 형이니까 자기 형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따라다니는데 자기는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메시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형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사생활을 다 이렇게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정말 종교 지도자나 랍비나 뭐 이런 거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야고보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이 야고보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후광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총회를 개회하는 사회자, 인도자가 됐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 이름이 많죠. 뭐 가롯 유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도 유다입니다. 근데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라고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있었다고 나사렛 예수 이런 것처럼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는 게 동네 이름입니다. 유다가 여럿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형제도 이 유다였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한 번 해주신 믿음의 도에 관해서 힘써 싸우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이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편지하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교인들에게 닥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편지는 일반 구원에 관한 편지를 지금 쓰려고 했는데 이 편지를 쓸 때쯤 돼가지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 내용이 더 아주 분명해지고 아주 강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인인 체 하면서 살살 엉뚱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야금야금 존벌레처럼 갉아먹으면서 멀쩡하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살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걸 막아버려서 신앙적으로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끊어서 이게 영적으로 말라서 죽게 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병에 걸리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파당도 짓고
불신앙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 이단의 뿌리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고요. 이 영지주의 특징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이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하는데요. 영혼은 참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은 이거는 결국은 죄 짓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고 육은 어차피 죽는 거고 이거는 땅속으로 결국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거지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땅속에 들어갈 거니까 영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철저하게 금식을 시킵니다. 금욕을 시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금식도 자주 시키고, 그래서 금욕을 시키고요. 또 똑같은 영지주의자들인데 또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영혼은 육체적으로는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건 멸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쾌락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안에도 파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극과 극이 바로 이 영지주의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금욕주의도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쾌락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도 성경적이 아니고 쾌락주의도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불러가면 육신은 영혼 떠난 육신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나중에 재봉다리 요만한 거 하나 받아가지고 나와요. 옛날에는 강에도 뿌리고 산에도 뿌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래 못 뿌리게 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이제 어디 봉안실에 이렇게 모시는데, 여러분들 그 재봉다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죠? 거기 혼백이 있는 건가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갖고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상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 사상을 퍼뜨리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다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기성교회 출신들이에요. 기성교회 출신들이고 다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니? 여러분들 중에 요한계시록 만독한 사람 있나요? 저도 만독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대요. 만독.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요. 만도 그랬대요. 여러분들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기도도 뭐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을 했다고 이력서처럼 자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앙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똑바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건 맞은데 그 받은 은혜를 엉뚱한 데 사용,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멸망을 받고 후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천사도 그랬고요, 가인도 그랬고요, 발람도 그랬고요, 고라도 그랬고, 처음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 컸던 사람들입니다. 자,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라고 주는 건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왜 주십니까? 물질도 그래서 준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래야 없으면 물질 좀 주십시오.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절대로 교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지금 나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뭔지 분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혜인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 말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랑하고 뽐내도 내 거 아니거든요. 다 주님 거예요.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고요. 나에게 그냥 맡겨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래도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자기가 시편의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건강하면 80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딱 80에 부르시니까 또 40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120살이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플러스, 그때부터는 알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플러스 알파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력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휘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뽐내도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겁니다. 내 것으로 알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삶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받은 은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거가 아니고 그분 건데,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맡겨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6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지금 가리켜서 큰 날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지위를 떠났다는 말이 포지션을 떠났단 말이에요. 포지션을 떠났단 말이에요. 위치를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내 신분도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어느 은행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제 요트를 타고 보드를 타고 바닷가에서 이제 놀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조난을 당하게 됐어요. 급하게 무전을 치면서 막 SOS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Your position, 네 위치가 어디냐 이래 물었어요. 근데 이 은행의 높은 사람이 네 포지션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어느 은행의 부지점장이다 이랬어요. 그것도 영어로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한국말로 나는 한국의 어느 은행의 부지점장이다, 나 좀 살려달라 막 그랬어요. 당황하니까 영어가 나오겠어요? 한국말로 막 고함고함 지르는데 저쪽에서는 your position 빨리 뭐 어디 동쪽 서쪽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느 은행의 부지점장이다 그러다가 뭐 알아야지 뭘 와가지고 뭐 어딘지 알아야 뭘 구조대가 오죠.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분도 포지션은 포지션이에요. 내 직책도 포지션은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의 현재 위치가 지금 어디냐 그 말이에요. 더 직접적인 얘기는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지금 당장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믿음 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위치를 지금 묻는 거예요. 신앙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묻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지키면 곤란해지거든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을 때 부리는 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후사들, 우리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천사 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대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면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천사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그렇게 자기 위치 지키면서 성도들의 기도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리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찬양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은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사역, 자기 사역만 잘하면 이 천사가 얼마나 좋은 천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영광을 자기가 어느 날 슬쩍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쫓겨난 게 저주받은 천사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며 하나님과 피기려고 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됐을 때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로 마음껏 교만해져 있어요. 마음껏 교만해져 있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은혜 받고 그렇게 날뛰고 자기 자리 안 지키려면 차라리 은혜 안 받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절대 그렇게 안 뛰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요,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자제하기를 권유하는 자의 권고를 업신여겨요. 더욱 교회의 책벌을 업신여기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남의 신앙은 무시하고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오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오류투성이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해져 있는지, 자기 위치를 지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금방 알아요. 첫째는 교회 권위를 업신여기냐 안 업신여기냐. 둘째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의 신앙은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사람은 이건 백발백중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개 목사님 있지? 그래. 그분이 영남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영남신학교 학사학위도 안 줄 때예요. 옛날에는요, 학사학위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4년을 공부를 하긴 해도 대학 졸업 그 학교에서 대학 졸업장 주긴 줘도 문교부에서 학사학위 안 줬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는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제대로 졸업한 사람 같으면요, 한국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는 눈이, 야, 저 사람이 만일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공부한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건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대단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도요, 정말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보다 지혜롭구나,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구나, 나보다 겸손하구나, 나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진짜 영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그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하. 그러면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그렇다니까요.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눈꼬리가 싹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눈치채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좋은 말 하는 거는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리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부부 싸움을 하고 며칠 말을 안 하니까 성질 급한 쪽에서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해주면 안 되겠냐고. 뭐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해보면 이게 이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먼저 말을 걸면 되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필요한 건가요? 자존심이 필요한 건가요? 네. 아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 이가 빠집니까?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잘못해놓고 왜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든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든지. 남자들도 말이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참 생각이 짧았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손 딱 내밀면 그게 될 건데 꼭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 또 그래, 내가 한 달을 말 안 했네, 그게 무슨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여러분들, 아내는 아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기를 지키면 자기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다 사는데 자기가 자리 안 지키니까. 부부간에도 문제 있는 부부 한번 봐봐요. 아내 자리 안 지키고 못된 짓 하고, 남편이 남편 자리 안 지키고 못된 짓 하니까 부부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면 가정 깨지잖아요. 애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요? 다 깨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사 자리 지켜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장로님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들도 권사님들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리 못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회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만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다윗의 삶의 자세를 한번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진짜 왕이 될 때까지는요, 사울 수하에서 안 떠나려고 했어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슬퍼 울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됐잖아요. 사울 한번 봐봐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요. 왕이면 왕노릇이나 해야 될 텐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 자기가 드리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제사장 일도 하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는 줄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당 짓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는 거, 요거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는 거, 이거는 100%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요 항상 원망해요. 열매가 그런 거예요. 당짓는 사람들의 열매는 언제든지 그래, 항상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자신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고 언제든지 남의 잘못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회방을 일삼습니다. 화합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감싸 안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날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랑을 함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첨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열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 무슨 작전이라고 그러죠? 물귀신 작전. 귀신 작전이잖아. 그게 귀신의 역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100% 귀신 역사라니까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 어느 집에 이렇게 했는데 부부가 싸우는데 밖에 막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뭐 XX야 뭐 YY야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라드는 것 같아요. 막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막 소리가 막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XX야 그러니까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YY야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죽고 나 죽자는 건 이건 100%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교회는 세우는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우는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요. 살리는 정치를 해라. 정치꾼들 보고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살려주는, 세워주는 정치를 해야지 죽이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똑바로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권위 없인 여기고 자기 자랑하고요,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자기 포지션을 똑바로 지키기를 원해요.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